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근 2달간 이사야서 40장에서 66장을 함께 큐티하고 말씀을 나누며 대장정의 길을 마무리하는 그 시간입니다. 어떻게 보면 2달이라는 시간이 짧으면 짧은 시간인데 저에게는 참 큰 산을 넘어온 것 같습니다. 사실 지난해 8월부터 이사야 1장부터 묵상해서 지난해 12월까지 5달 동안 이사야를 묵상을 했고, 그리고 이제 올해 2달 동안 또 근 7개월 동안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로 이사야를 전한다는 게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더 깊은 통찰력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해드리지 못한 죄송한 마음이 있고요. 그러나 그 보잘것없는 설교가 성령을 통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잘 심겨져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들이 여러분의 일생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또 소망해 봅니다. 예언을 마무리해 가는 65장에서도 마지막까지 우상 숭배를 끊어내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과 형편을 보면서 이사야의 마음이 어땠을까? 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계속해서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에 이사야는 때로는 강하게 책망하기도 했고, 때로는 달래기도 했고, 그들을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정말 간절히 바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의 길을 떠나지 못했고 결국 멸망의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숭배하는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과 맺으신 그 언약으로 인해 그들을 열국에 흩으셨습니다. 그러나 불순종하는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도 하나님은 택하신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모습,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포기하지 않으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봤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사야의 가장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온 세상이 다 우상을 섬기고 있을 때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는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우상 숭배에 더 열심을 낼 때, 거룩한 성전이 아닌 산당에서 예배하고 제사하고 있을 때 그것이 합당하고 나에게 이득이고 현실적이고 효율적이라는 이유로 여호와의 제사가 아닌 이방신을 예배하며 쾌락과 즐거움을 탐하고 있을 때, 그것도 다름 아닌 사회의 지도층들, 왕, 제사장들이 그런 일들을 행하고 있을 때, 어쩌면 세상에서 미련하고 어리석고 세상 물정도 모르는, 어쩌면 자기 일 하나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하게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불만을 토로하면서도 순수하고 정말 정결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계속 이사야를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착각하기 쉬운 게 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사야와 같은 위대한 사람들을 부르시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부르셔서 이사야와 같은 위대한 자들을 만드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는 선왕인 다윗을 부르시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요, 하나님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양치던 다윗을 불러서 위대한 왕으로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우상의 동네에 있었던 우르에 살던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위대한 믿음의 조상을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 이 순서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과 저를 참 별 볼 일 없는 여러분과 저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65장 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송이에는 즙이 있으므로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것을 상하지 말라. 거기 복이 있느니라 하나니 나도 내 종들을 위하여 그와 같이 행하여 다 멸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 말씀이 사실 이렇게 해석하기가 쉽지 않는데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쉬운 성경을 하나 꼭 가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개역 개정으로 읽으실 때 좋은 내러티브 같은 부분들은 괜찮지만 사실 시가서나 예언서 같은 경우는요 쉬운 성경으로 읽으시면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집에 쉬운 성경 하나 정도는 이렇게 사서 같이 보시면 좋은데 요 65장 8절이 원어적인 표현은 이렇습니다. 포도원의 농부가 포도 농사를 다 짓고 이제 수확을 하려고 딱 해요. 근데 보니 농사가 망했어요. 병충해가 들어가지고 포도송이가 다 병에 걸려서 이렇게 썩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농부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번 올해 농사 망했어. 이렇게 하고 포도를 다 거두어 가지고 불태워 버리려고 할 때 중간중간에 괜찮은 포도송이가 있는 거예요. 포도송이 안에도 병든 게 있지만 괜찮은 알맹이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다 농사 망했다고 다 불태워버리려고 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을 상하지 말라. 거기에 복이 있느니라. 다 같이 버리지 말고 그것이 너무 귀하고 복되니 그것을 남겨두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내 종들을 위하여 그와 같이 행하여 다 멸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상황과 환경은 좋지 못하지만 어려움 속에서도 그래도 괜찮은 포도송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괜찮은 포도 알맹이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당시에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사랑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민족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구별되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남은 자들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두가 다 세상을 따라가도 우상을 섬기기 위해 산당에 올라가도 그 속에서 믿음이 있는 남은 자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나도 그들을 택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적용해 보자면 개인적으로 각자 어려운 형편 속에서 어쩌면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지 않았어도 학교나 직장에서 쉽지 않은 환경 안에서 믿음을 지켜가려고 해도 뭔가 내가 내 스스로를 돌아봐도 대단한 존재가 아니어도 남들이 다 알아주는 그런 사람이 아니어도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믿음 있는 사람들을 기억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것을 상하지 말라. 거기에 복이 있느니라. 나도 내 종들을 위하여 그와 같이 행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앞에서도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사야 6장 13절에 보면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나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나무가 다 잘려가서 밑둥만 그루터기만 남아있는 그 나무가 무슨 볼품이 있겠어요. 그런데도 그 그루터기가 남아있으면 뭐가 다시 시작되어져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다시 가지가 난다. 우리가
한눈에 보기에는 볼품없을지라도 생명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 생명을 통해 다시 생명이 시작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몇 개 안 되는 포도 알갱이일지라도 포도송이일지라도 그것들이 모아지면 어떻게 돼요? 귀한 포도주가 되어진다는 이야기. 지난주에 살펴봤는데 여러분 여호와의 종들은 두 가지를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일어나라, 일어나서 빛을 발해야 되죠. 두 번째는 뭐예요? 가난한 자들, 마음이 상한 자들, 포로된 자들, 갇힌 자들에게 노임을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한 주간 동안 제가 말씀을 전하고 또 묵상하고 큐티하면서 제 스스로 돌아보는데 내가 이거 잘하고 있나?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 붙잡고 또 매번 큐티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는가라는 거예요.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빛을 발하는 것도 쉽지 않고 가난하고 약하고 포로된 자들, 마음이 상한 자들을 향해 내 삶이 드려지는 것도 쉽지 않아요. 남들은 고사하고 내 자신의 인생 하나도 내 삶도 참 온전하게 살아가기 쉽지 않은 게 오늘날 우리가 처해 있는 모습입니다. 다 썩어버린 포도송이들처럼 밑둥이 잘려버린 그루터기처럼 그런 인생이 어쩌면 우리의 인생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그렇더라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건 내가 누구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종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빛을 내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반사체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붙어 있기만 하면 그 줄기를 통해 가지가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부름받은 사람은 부름받은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를 누가 불러주었는지가 중요해요. 부름받은 사람은 내 자신에게 집중하는 게 아니라 부른 자가 누구인지를 여러분 집중해서 아셔야 됩니다. 내가 뭐 때문에 부름을 받았지? 내가 도대체 뭐라고? 나에게 초점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그분, 특별히 보이지 않는 나도 모르는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 나도 알지 못하는 나의 가능성을, 제가 늘 자주 이야기하잖아요. 사과 안에 씨는 셀 수 있지만 씨 안에 사과는 셀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보는 거는 사과 안에 씨의 개수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건 그 씨 안에서 일어나는 무한한 가능성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면, 나를 여호와의 종으로 택하셨다면 지금의 나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내 삶을 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보잘것없는 나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대에 대한 메시지가 바로 이사야에 흐르고 있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차 세계대전 초기에 중요한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결국 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군이 승리하게 되는 단초가 되는 사건입니다. 이게 여러분 덩게르크 철수라는 사건인데, 덩게르크라는 프랑스 해안가의 한 항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1차 세계대전이 지난 후에 독일의 권력을 잡은 히틀러가 다시 야욕을 벌이게 되고 폴란드를 침공하게 됩니다. 그러자 영국과 프랑스가 독일에 선전포고를 하면서 2차 세계대전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합니다. 영국은 대규모의 육군을 프랑스에 보내서 프랑스와 연합으로 독일과의 전쟁을 준비하게 됩니다. 연합군이 프랑스에 집결하자 독일도 영국, 프랑스 연합군과의 일전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런데 프랑스는 믿는 구석이 하나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1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프랑스와 독일의 국경 사이에 마지노선을 구축해 놓은 겁니다. 이 10년에 걸친 이 구축은 프랑스의 국방부 장관 마지노라는 사람이 주도했기에 그 이름을 따서 마지노선이라 명명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마지노선을 믿고 있어서 영국과 프랑스 군대는 마지노선을 제외한 곳에 군대를 배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히틀러가 영리하게 이 마지노선을 우회해서 프랑스와 영국 군대의 배후를 공격하게 되었습니다. 허를 찔린 영국과 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 연합군 40만 명이 프랑스군의 포위가 되어 결국 프랑스 해안가 덩케르크 항구까지 퇴각해 버렸습니다. 그 며칠 사이의 전투에서 패닉에 빠진 프랑스 정부는 항복을 선언하게 되었고 영국 의회마저도 히틀러와 평화협정을 맺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 암울한 상황 속에 기적이 일어나는데 덩케르크 철수 작전이 벌어지는 그날 BBC에서 그 어렵고 힘겨운 상황을 라디오로 방송하게 되고 영국 전역의 배들을 소집하게 됩니다. 그리고 영국 남부에 있는 어선들은 항해의 제한을 풀어주게 됩니다. 총알이 빗발치고 독일 공군이 연일 폭격해 가는 그 상황 속에서도 소형 선박, 각종 낚싯배, 소방 선박, 심지어 구명보트, 그리고 부자들의 요트에 이르기까지 860척의 배들이 자발적으로 덩케르크 해안으로 모여들게 됩니다. 그 민간인들의 노력으로 영국 의회는 최대한 다 해봐야 4만 5천 명 이상을 구출하기 어렵다던 그 철수 작전에서 9일에 걸쳐 33만 8천여 명이 구출되는 기적이 벌어집니다. 해안에 모여있던 군인들 중 프랑스군 2만 명은 해안으로 밀려드는 독일 군을 저지하기 위해 끝까지 싸우게 되고 마지막 날 6월 4일 날 남은 모든 병력이 철수하게 됩니다. 이 기적적인 일을 통해서 사실 연합군은 엄청난 군사적인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심리적인 승리를 거둔 이 기적적인 사건이 향후 세계 2차 세계대전의 향배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덩케르크의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소형 어선들이, 낚싯배, 심지어 부자들의 요트가 세계대전에 무슨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 하지만 2차 세계대전의 연합군의 승리는 이 약 860척의 민간인 배들이 있었기에 가능하다는 것이 모든 전쟁 사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맨손으로 전장에 와서 죽어갔던 수많은 뱃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별 볼 일 없는 것 같지만,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것 같지만 부름에 순종한 자들을 통해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행하십니다.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위로, 그 남은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위로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65장 13절부터 15절입니다. 13절부터 15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로되 너희는 줄일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로되 너희는 가라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로되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음이 즐거움으로 노래할 것이로되 너희는 마음이 슬픔으로 울며 심령이 상함으로 통곡할 것이며 또 너희가 남겨놓은 이름은 내가 택한 자들의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주 여호와, 내가 너를 죽이고 내 종들은 다른 이름으로 부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지만 여호와의 종들에게는 반드시 보상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심판이라는 것이, 결산이라는 것이, 셈한다는 것이 누군가에는 고통스럽고
누군가에는 힘든 것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자신의 삶을 보상받는 보람이고 소망의 시간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며 특별히 젊은 청년의 세대들이 여러분들이 살아갈 인생을 고민하고 생각해보면 비록 잠깐의 유익을 위해 어쩌면 보이는 유익을 위해 지금 보이는 크고 멋지고 대단하다 여겨지는 세상을 택하지 않고 바른 길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바른 자리에 앉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택하시고 하나님이 구별하시면 비록 작고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 가능성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 부름을 통해 그 순종함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라는 믿음과 소망이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내가 보는 내가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나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보는 세상의 화려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세상의 미련함을 여러분이 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우상 숭배라는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소망과 회복의 메시지가 나올 때마다 함께 나왔던 메시지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은 창조자이시라는 것. 우리가 성경을 한번 찾아볼 텐데요. 5군데를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카톡방에 올려드렸는데 여러분 5곳을 찾아보시면서 밑줄을 다 그으시면서 아 맞지! 하나님이 이런 분이지!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40장 12절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여러분 다 밑줄을 그어 놓으시고요. 이사야 40장 12절 자, 시작!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뺨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에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느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창조자이세요. 이사야 40장 21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제가 하나님은 하면 여러분 이제 하셔야 돼요. 알죠?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이사야 41장 20절입니다. 시작! 무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을 알며 함께 헤아리며 깨달으니라.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42장 5절입니다. 시작!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에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창조주이십니다. 마지막으로 45장 7절입니다. 우리 45장 7절은 우리 김다엘 학생이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도 내가 지금 놓여있는 상황이 암울한 것 같아도 힘겨워도 내가 내 자신을 주목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일하는 게 아니라 누가 일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거를 여러분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데?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짧게는 2달간, 길게는 7개월 동안 이사야를 통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반복해서 나와 있는 표현들이 있었어요. 우상숭배 맞죠? 우상숭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메시지 반복해서 나왔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여호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이름을 왜 주셨어요? 우리와 함께 하고 싶으시기 때문에 이름을 주셨어요. 또 우상 숭배하는 그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우리를 지으신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여전히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돌아오기를,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그렇게 바라시는 분입니다. 기쁨과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나아가지만 매번 실망과 절망을 안고 돌아오신 하나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안에 여호와의 종을 택하시고 여호와의 종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번 주부터 묵상할 짧은 내용은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라고 약속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오늘날 21세기 가장 치열하고 가장 세속적이고 가장 물질이 그 어느 때보다도 꼭대기에 앉아 있는 대한민국 서울 한복판에 살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소망의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복음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그 복음이 뭐냐? 가장 연약한 자들이지만 가장 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으로 이사야 53장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주 앞에 자라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러분, 이분이 이사야가 말하는 여호와의 종이에요. 우리는 그 여호와의 종들을 따르는 여호와의 종들이에요. 가장
중보로 오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우리는 가장 높은 곳으로 가고 싶은데 아니요.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던 그분을 쫓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남겨진, 이제 이사야는 끝나지만 다시 이사야의 말씀이 시작되어지는 그 삶의 현장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